우리는 이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를 보통 자기 종교를 얘기할 때 당신 종교 있으십니까? 아, 예, 저 크리스찬인데요. 이렇게 뭐 무심코 자주 얘기할 수 있겠죠. 뭐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적으로 엄격하게 보자면은 뭐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뭐 하여간 등등등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크리스천은 Christ-like people, 그리스도처럼 사는 사람을 좁은 의미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가 다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는 없죠. 신분상은 크리스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 정말 그런 모습이 될 거냐?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이겠죠. 예,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구원받은 성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어요. 왜?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그리스도하고 매우 닮은 것 같은데 사람들 그렇게 느꼈겠죠. 그렇지 않고서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겠어요? 크리스찬이라고 부른 이유는 바로 그런 이유였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죄인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은 후 교회와 함께 모여 가르침을 받고, 이 교사가 바로 바나바와 바울이었죠.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때까지 계속 자라나야 합니다.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란 말을,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기독교인이란 말을 그렇게 쉽게 쓸 수 있는 말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구원받은 죄인, 오케이. 구원받은 성도, 오케이. 다 좋아요. 그건 우리의 신분이. 그러나 크리스찬일 경우에는 조심스럽게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노력한다. 그렇죠? 그 방향으로 나아가겠다. 그리스도인은 Christ-like, 그렇죠? 같이 되어진 사람입니다. 요한 1서 3장 2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그 순간에 변화돼서 like him, 그분처럼 된다고 했으니 우리의 운명은 그리스도인이죠. 우리의 운명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살 때 예수님처럼 살아내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언자, 증인의 삶을 과연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많이 있겠지만 그중에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구원에서 진리의 지식으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구원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기를 원하시고 또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에 그 원하신다고 하는 단어는 영어에 보니까 will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우리가 이 원한다고 했을 때는 두 가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의 욕망, desire를 나타낼 때, 그렇죠. I want, 나는 그것을 원한다. 그러면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거잖아요. 내가 원한다. 그렇죠. 그런 게 있는가 하면은 내가 어떤 일이 되어지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에서는 will, 내 뜻은 이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도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은혜 안에서와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안에서 성장하라. 그분께 영광이 지금뿐 아니라 영원에도 있기를 바라노라.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렇게 두 가지가 해석이 가능하다 그랬죠. 어쩔 수 없이 영어의 of라고 하는 전치사가 문맥상 주격으로 쓰였을까, 소유격으로 쓰였을까. 예를 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the love of God, 그러면 하나님이 주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럴 때는 the love of God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되겠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문맥을 잘 살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떨 때는 영어의 경우에는 편리하게도 이중 적용, 듀얼 어플리케이션이 가능해요. 문맥에 따라서 소유격으로도 해석이 되고 두 가지가 돼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풍요로워지는데 여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가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목적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따라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 첫째. 그러나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모든 지식이 다 그분에게 그 육체 안에 담겨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지식, 정보, 노하우, 그렇죠.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는가? 예수님만 아실 거 아니에요. 어떻게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가? 예수님만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식도 가능합니다. 어쨌거나 두 가지 면에서 다 우리가 지식을 획득해야 되겠죠. 이것을 진리의 지식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서 머물지 말고 진리의 지식을 익히는 대로 부지런히 나아가자. 두 번째, 믿음에서 믿음으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이 두 번 반복되는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되기 때문이라. 기록된 바와 같이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도다.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것은 saving faith,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계속해서 더 믿음, 다음 믿음, 즉 삶을 위한 믿음, 믿음으로 산다고 써 있잖아요. 그 뒤에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이 구절을 읽을 때 죄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리라. 그것이 아닌데도 그렇게 읽으려고 하는 분들이 저러 계세요. 이거는 지금 우리의 삶을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사는지를 계시해 주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간다. 자,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 처음에 믿었던 그 믿음이 아니라 신앙 생활 속에서의 믿음이 계시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은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한 화평이 있느니라. 5장 1절을 읽었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고요. Saving faith. 2절로 가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절. 제가 하나 빠뜨렸네요. 2절까지 해야 되는데, 네, 성경 찾겠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띄우는 이유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한 거예요. 근데 이제 가끔마다 이렇게 실수가 나오면 찾아야죠. 5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5장 2절. 5장 2절에 보면은 앞에 나와 있는 믿음은 saving faith, 구원을 가져다 주는 믿음이었는데 2절, 또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왕저 보좌 앞에로 나아가서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 다음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갈라디아서 5장 6절.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할례든 무할례든 어떤 것도 효력이 없으며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기 때문이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한문으로 쓰면 역사하는, 예전에는 일하는, 하여간 work. 믿음이 우리 안에서 일해서 믿음의 행위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구나, 보여주는구나,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가 무관한 게 아니라는 것, 그렇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육체는 당연히 없는 거죠. 그건 불가능이죠. 그러나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 다음에는 그 생명을 따라 믿음으로, 믿음의 행위, 여기 나와 있는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그러한 믿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써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산다고 바울도 고백했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아니고, 그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약해서 얼마 못 가다 이 배터리 전지 다 닳듯이 다 떨어져 버려요. 예수님은 뭐예요?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끝까지 믿음을 제공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아들의 믿음,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고 성경이 써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그 믿음을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믿음을 볼 수가 있나요? 눈에?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 그러는데, 그래? 뭐 하나님은 아시겠지. 나는 어떻게 알아? 그거 좀 보여줄래? 믿음을 보여줄래? 그랬더니 믿음은 안 보이는 건데 어떻게 보여줘? 근데 성경에 비결이 있어요. 의로운 행실로, 이 사람 믿음 있는 사람 맞네. 아브라함 어떻게 믿음을 행사했습니까? 이삭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이삭을 데리고 가서 묶어가지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칼로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예요? 이 사람 믿음 있는 사람 맞네 하고 증거를 입증한 거죠. 사람들한테. 그죠? 15장에서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됐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22장에서 딱 보여줬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때 못 보여줬으면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저 사람 혹시 안 믿음 없는 거 아니야?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8절에 이렇게 써 있죠. 진정 어떤 사람이 너에게 믿음이 있고 나에게 행위들이 있노라. 너의 믿음을 너희 행위들 없이 나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내가 나의 행위들을 행위들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노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구원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입증하고 증언하는 방식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방법은 행위지, 뭐 투시경 가지고 와서 내 마음을 들여다볼 거예요. 어떻게 들여다볼 거예요? 마음에 믿는다니까. 근데 그걸 좀 보여주라니까. 그렇죠? 예. 예를 들면 내 주머니에 지금 5캐럿짜리 다이아가 있어. 그거 좀 보여줘. 그러니까 있다니까. 그럼 누가 믿어요? 하나님 아시겠지, 주머니에 있는 거. 그럼 사람들은 뭐 꺼내서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로 입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야고보서예요. 구원에 관한 게 아니에요. 구원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야고보서에 보니까 사람이 행위로만,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게 아니고 행위로도 그렇게 되인다고 있어. 그럼 난 구원을 못 받은 거 아닐까? 야고보서는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문맥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 후의 삶에서 믿음으로 사느냐 안 사느냐를 얘기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세 번째로 갑니다. 세 번째로. 요거 하나 찾아야 되겠네요. 중요하니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건 확실해. 100% 확실해. 근데 지금 내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결정이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결정이 됩니다. 찾겠습니다. 성경.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노라. 이는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받아들였을 때 너희가 그 말씀을 사람들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진리 안에 있는 것 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여러분이 믿는 마음으로 받아들였으면은 그것은 실제 삶에서 효과가 나타난다 이거죠. 오늘 말씀을 들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죠? 네. 너의 염려를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던져라.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염려, 근심, 걱정은 다 없어졌어야죠.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야지. 그 효과가 나타난 거지. 근데 계속 불안해. 그럼 안 믿었다는 증거지.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적혀 있는 대로 믿었다면은 뭐예요? 효과는 반드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내가 머리로는 맞는 말이야. 그런데 그걸 어떻게 믿어? 이러고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대. 더 행복해지고 싶으면 주래. 근데 하나님 저는 그냥 받는 행복으로 족할 거예요. 안 줘. 왜? 못 믿으니까. 저도 자주는 그러지 않았어요. 몇 번 믿어보니까 진짜 100%더라고요. 주라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줬더니 하나님 주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때가 되니까 몇 배로 갚아서 주세요. 절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야 하나님은. 그러는 게 효과적으로 나타나는데 효과를 못 보는 사람은 지금 그냥 저장은 잔뜩 했는데 믿음을 행사를 안 하네. 행사.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맨 마지막은 나도 믿는 사람이야. 처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믿음 말고 지금 오늘 들은 말씀을 믿었냐 이거죠. 오늘 아침에 읽은 말씀을 믿었냐 이 말이죠. 그러면 효과가 나타나야지 당연히.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리라 그랬는데 오늘 진짜 불안한데. 그럼 아침에 성경 읽은 게 무슨 효과가 있어? 안 믿었으면은 평안하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세 번째. 생명에서 더 풍성한 생명으로. 이건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한번 성경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느니라. 나는 그들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왔으며 그들의 그것을 더 넘치게 얻도록 하려고 왔노라. 생명을 얻는 것으로 그치면 출생으로 그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라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누굽니까?
요즘에 최고 인기가 푸바오 맞나요? 이름이? 예? 푸바오 발음 맞아요? 하여간 그저 판다 우리나라에서 태어나면 판다가 뭐 푸바오라는데 그게 전 세계에 2,500마리밖에 없어가지고 이제 자라서 어른이 돼서 이제 장가갈 나이가 되면 다 중국으로 가서 그래서 거기서 특별 관리하에 짝을 지어준대요. 걔네들도 뭐 짝짓기를 싫어하는지 우리나라도 사람들도 그런 것처럼 하여간 굉장히 힘들대요. 그래서 조건을 잘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판다들이 4살인가 되면 다 중국으로 다 반납 우리만 반납하는 게 아니라 다 반납해서 거기서만 아주 특별 관리로 해서 이제 생식을 해서 자녀를 낳게끔 하는 뭐 그런 거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잘하면 계속해서 잘하죠. 그러면 생식을 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 성장도 자라나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될 때에 우리가 성숙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생명만 얻지 마시고 더 풍성하게, 그렇죠, 더 넘치도록 abundantly. 하나님은 항상 12강줄이 그다음에 뭐예요? 남았죠. 빵 주워 모았는데 12강줄이 끝난 게 아니라 남았잖아요. 항상 남는 것이, 풍성한 것이,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다. 자, 네 번째, 안식에서 안식으로. 예수님 믿으셨으니까 이제 마음이 편안하시죠. 그러니까 예. 그런데요, 요즘은 왠지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잠을 못 자고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안식 누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난 오늘 죽어도 하늘나라 간다는 건 척떡같이 믿고 있어요. 저는 그거는 두렵지 않아요. 근데 안 죽고 살아 있잖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냥 돈 걱정, 자식 걱정, 뭐 직장 걱정, 근심 걱정 때문에 안식이 없어요, 저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수면제 먹는 그리스도인은 다 잘못된 그리스도인이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 어머님도 수면제 잡수시지 않으면 잠을 못 자니까. 그건 이제 자기의 체질에 따라서 그렇죠. 뭐 인간의 육체가 예민한 사람은 좀 이 릴렉스를 시켜서 호르몬 분비해서 몸에 이런 거지. 그게 꼭 신앙하고 연결시킬 필요는 없지만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안식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면서 enjoy, 향유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야죠. 그렇죠? 저 사람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의연하게 편하게 대처하는 걸 보니까 이거 그리스도 닮았네. 이런 소리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크리스찬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유명한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어진 자들아 너희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허하니 나의 멍에를 너희 위에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는 너희 혼들의 쉼을 발견하리라. 28절은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다 지고 와서 예수님께 다 내려놓고 우리는 쉼을 얻었죠.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두렵지 않아요, 이제. 그렇죠? 하나님은 나를 지옥 보낼 일이 없으니까 절대 두렵지 않다 이거죠. 마지막 최후의 보루는 있는데 매일매일의 삶에서는 어떡할 거냐 이거죠. 매일매일의 삶에서는 그냥 안식을 여기 쉼을 준다고 돼 있지 않아요. 쉼을 선물로 주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29절에 보면은 조건문이 있어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 그래야만 매일매일의 삶에서 쉼을 발견한다 그랬잖아요. find. 아까는 그냥 주시는 거니까 공짜로 받으면 되는데 이번에는 내가 찾아야 돼. 발견해야 돼. 어디 있지 쉼이? 그 쉼을 발견하는 방식은 여기 나와 있네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허하니 나의 멍에를 너희 위에 메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 가서 배우라 이거죠. 예수님의 노하우를. 예수님은 폭풍우가 치면서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그냥 불안해가지고 막 우리 다 죽게 됐는데 뭐 하십니까? 그런데 편안하게 뒤에서 주무시고 계셨죠. 예수님 뭐예요? 절로 가자 하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침몰되거나 파손되거나 그런 거 없죠. 가자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아시기 때문에 파도 쳐도 그냥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신 겁니다.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리고 계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와서 배워야 된다. 그렇죠? 그리하면 조건이 있잖아요. 그리하면 너희는 너희 혼들의 쉼을 발견하리라. 그리스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진정으로 매일 안식과 쉼과 평안과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첫째는 뭐 죄 지었으면 죄를 일단 다 자백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죠. 죄 짓고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편안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다 자백하고 용서받았다고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믿으면 금방 평안해져야죠. 다 약속, 요한일서 1장 9절에 약속하셨으니까 약속을 안 지키실 일은 없고요. 그 다음에 매일의 삶 속에서 하는 방법은 주님께 배워간다. 자, 그래서 다섯 번째로 가면 은혜에서 은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아마 은혜겠죠. 은혜. 예전에는 하여간 이 주일날 설교 끝나고 형제들이 이렇게 가면서 뭐 얘기하면서 또 식사하면서 야 오늘 은혜 많이 받았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냐? 그 얘기를 늘상 하곤 했었는데요. 자,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를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건 맞습니다. 에베소서 2장 8, 9절에. 그런데 그 다음의 삶에서는 그러면 그냥 우리의 노력으로 의지로 사는가? 아니죠. 당연히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호의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그걸 은혜라 그래요. 받을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은혜를 제공해 주신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 그리고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우리 모두가 받았으니 그분은 차고 넘치기 때문에 은혜를 주고도 또 남고 은혜를 주고도 또 남고 계속해서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죠. 첫 번째 은혜는 디도서 2장 11절에 써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 받은 것은 어떤 은혜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 이는 구원을 가져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걸 안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거저 주시는데 안 받아. 참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이상하죠. 우리나라 사람은 뭐 뭐든지 공짜는 좋아한다 그랬는데 왜 은혜는 거저 주신다 그랬는데 안 받는지 모르겠어요. 이는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그러면 구원받을 때만 은혜 한번 받고 끝나는 거 아니죠. 그 이외의 모든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비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걸 아시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앉아 계세요. 오라고. 받으러 오라고. 예? 받으러 오라고. 안 와. 그럼 자기만 손해지 뭐. 그렇죠? 예. 자, 히브리서 4장 14절.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한 대제사장 곧 하늘들 속으로 넘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계심을 알고 있으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이는 우리에게 계신 한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들을 공감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라.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한다는 거죠.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나약한 존재임을 아시죠? 오히려 모든 점들에서 우리가 그러한 것처럼 시험을 받으셨으나 그럼에도 죄는 없는 분이시라. 그러므로 우리가 죄 없으신 분께서 우리를 대제사장으로서 도와주시려고 우리를 섬기시려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자. 이는 우리가 자비를 얻어내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발견하고자 함이라.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자비와 은혜가 우리에게 항상 필요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때 받는 그 은혜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냐? 모든 은혜라 그랬어요. 모든 은혜.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써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는 능히 너희를 향하여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너희로 하여금 항상 모든 일들에 다 넉넉하게 하시어 모든 선한 일마다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 계속해서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 바다보다 깊다라는 찬송도 있고 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송이 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아까 읽었던 중에서 필요한 때에도 오신다. 필요한 때. 정말 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렇죠? 예. 자, 그다음에 6번째로 갑니다. 우리의 모습은 맨 처음에는 성경에 따르면 갓난아이라고 써 있어요. 갓난아이. 그래서 newborn babe 그래요. newborn babe. 막 태어난 갓난아이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그 다음에 베이비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 child로 가고 그렇죠. 아기로 갔다가 그 다음에 또 뭐 청년으로 갔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7단계로 가서 나중에 나이 든 자까지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간적 성숙, 육체적인 성숙과 아울러 영적으로도 우리는 어린아이에서 이제 어른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성경에 따르면 바울도 고백합니다. 나도 어린 시절이 있었다. 우리 생각할 때는 뭐 바울은 무슨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성숙한 아주 훌륭한 엄청난 그런 그리스도인이었느냐? 그건 아니죠. 바울도 당연히 어린 시절이 있었다. 아기 시절이 있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이제 문제는 나는 아이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상당히 이제 좀 성숙했는데 너희는 아이 시절에서 머물러서 꼼짝을 안 하고 있구나. 그래서 꾸중을 한 거죠. 고린도전서 3장에서 13장 11절 내가 아이였을 때 나는 아이처럼 말했고 나는 아이처럼 이해했으며 나는 아이처럼 생각하였느니라. 그렇죠. 그러나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 나는 아이 같은 것들은 치워버렸느라. 왜 애같이 굴어 이거. 왜 그래.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래.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애같이 군다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래도 애같이 구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조그만 무슨 일이 틀어지면 하나님 너무하세요. 그 뒤에 하나님께서 무슨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잘 모르니까 그냥 바로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단계를 넘어서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2, 13절에 보면은 세 종류로 우리의 영적 성숙을 요약을 했어요. 또 어떤 곳에 가면은 또 다르게 하고요. 그러다 보면 갓난아이부터 the aged 나이 든 자까지 아마 7단계로 우리가 영적으로 쭉 성숙해 가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보이려면은 마지막 그 완성된 단계까지 가야 예수 그리스도처럼 될 것인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걸 다 못 이루면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될 것이라는 약속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따라서 변모되어 갔는데 상당히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인답게 산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보상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에 했죠. 자,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2, 13절로 가시면 어린 자녀들아 little children 내가 너희에게 기록하노니 그분의 이름으로 인하여 너희의 죄들이 너희에게서 용서되었기 때문이라. 여러분의 입에서 간증하고 교제하고 막 그러는데 거의 대부분이 나 구원받았어. 나 죄 용서받았어. 나 죄사함 받았어. 너 죄사함 받았니? 그게 대화의 90%야. 그러면 뭐예요? 난 리틀 칠드런이네. 나는 리틀 칠드런이 스스로 입증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써 있잖아요. 너희 죄들이 너희에게서 용서되었기 때문이라. 물론 기도하다가 너무 감사해서 그걸 반추하고 회상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 건 맞는데 그리스도인의 성도들의 대화에서는요 분명하게 뭐라 그랬어요? 떠나라 그랬어요. 이 기초 교리들, 죄사함 교리, 구원받은 교리 이거에서 떠나라고 히브리서 6장 1절에 명령을 내렸잖아요. 안 떠나서 안 자란다는 거예요. 저주를 안 떼서 네가 지금 이유식도 안 먹고 그냥 밥도 제대로 못 먹어도 지금 이렇게 키가 안 큰다. 그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어머니들은 강제로 이제 뛰면 어떻게 뛰어요? 옛날에 약국에 가면 팔잖아요. 쓴 약 여기다가 꼭지에다 발라가지고 먹다가 보면 써가지고 그다음에 안 먹죠. 그래서 이제 넘어가잖아요. 성장시키려면 어쩔 수가 없죠. 자,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13절 가면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기록하노니 너희가 시작부터 계시는 분을 알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아버지 정도의 신앙이 되면은 하나님을 그냥 나의 아버지, 나를 죄를 용서해 주신 분, 나의 아버지 되시는 분,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분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분이 온 우주 만물의 처음이요 나중이요 창조주요 주관자요 주권자요 그냥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속성들을 더 알아가면은 하나님 크기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크기와 자기의 신앙은 비례한다. 이해되시죠? 제가 배웠는데 구원받고 1년도 안 돼서
그것도 이름은 이름이 이혜리 교수인가? 하여간 서울대학교 생화학과 무슨 교수였어요. 근데 그 사람이 수련회 학생 수련회에 와가지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막 얘기를 했는데 그때 딱 남은 게 몇 마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아는 하나님의 크기하고 자기 신앙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성경에는 뭐예요? 어마어마하신 분인데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이거밖에 안 돼. 그럼 내 믿음도 그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나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를 돌아와 주시고 항상 나야. 주인공은 나고 하나님은 옆에서 보조자야. 그게 솔로몬의 아가서에서 나오잖아요. 주님 내 거예요. 내 거예요. 그랬다가 나중에 나는 주님 거예요 했다가 나는 이제 필요 없어요. 주님이 전부예요. 뭐 이렇게 가지고 영적으로 3단계로 신앙 성숙하는 게 하나님과의 사랑이 깊어갈수록 그 솔로몬의 아가서의 핵심은 3단계예요. 그게. 우리 아마 여기서 두어 번 배웠던 것 같으니까 기억나시겠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무엇인가 여기 나와 있죠. 너희가 그 사악한 죄송합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기록하노니 너희가 그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청년들은요 힘이 좋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기도할 때도 보면 그냥 죄야 마귀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그냥 마귀를 갖다 담대하게 물리치니까 그러니까 아주 그런 이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열정적인 다이나믹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정말 열정이 뛰어나다. 그러면 청년이에요. 좋죠. 잘 성장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까지 가죠. 아버지는 뭐예요? 자식을 낳는 게 아버지죠.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들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이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사람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은 마지막은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함을 향하여. 자, 히브리서 6장 1절에 마지막 성경 구절이네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교리의 원칙들을 떠나 우리가 완전함으로 나아가자. 그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 죽은 행위들에서의 회개에 관한 기초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관한 기초와 하면서 기초가 6개가 나오죠. 그 6개들은 다 기초니까 좀 이제 그만하고 나아가자. 앞으로 전진하자.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점점 전진을 지속하자. 믿음에서 믿음으로, 은혜에서 은혜로, 생명에서 더 풍성한 삶으로 이렇게 해서 여러 우리의 그 요소들을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자, 완전함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어요?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이라는 개념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건 완벽하다, 죄가 큰 게도 없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예. 성경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완전해지셨다고 하는 말이 히브리서 5장에 나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세요? 예수님이 완전하지 않았나요? 그럴 리가요. 예수님 완전하신 분인데. 근데 성경에 보면은 완전해지셨다고 써 있어요. 그렇죠? 예, 히브리서 5장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왜? 예수님이 완성이 되시려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구속자로 인간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하나님의 속죄 헌물로 완성이 되려면은 인간과 같이 돼야 돼요. 그렇죠? 인간을 대속하는 것이 인간이야. 그렇죠? 그러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고난을 당하셨죠. 인간의 희로애락을 다 겪으셨죠. 모든 걸 다 겪으셨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죄를 짓지 않으셨다고 히브리서 4장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하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다 충족하신 유일한 한 인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될까요? 비결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께 자리를 내어드리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계속해서 사시면 그리스도처럼 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와의 싸움이죠. 자기와의 싸움.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 자리를 내어드려야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주님이 사신 것 같은 삶을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겠죠.
그 방법이 뭐냐? 구체적인 방법이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서 성경을 주신 목적 4가지 나온 다음에 맨 마지막에 그 최후 목적이 뭐냐? 우리들로 하여금 완전하게 하려고, 모든 일을 하기에 완전하게 완성되도록 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그러니까 성경도 우리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저도 성경에 보니까 교회에 몸된 교회의 목양자들과 가르치는 자들, 은사들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뭐예요? 선물들을 주신 목적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기도를 왜 해요? 너희가 완전해지기 위해서, 완전해지도록. 그러니까 예수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것들이 초점이 다 뭐예요? 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구원에 머무르지 말고 예수님처럼 되자. 예수님처럼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불리게 될 때까지 누가 봐도 저 사람 뭐 다른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 그냥 크리스찬이네. 왜? 뭐 예수님하고 거의 비슷하잖아. 그 정도까지 가면 좋겠지만 하여간 그래도 저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성경에 써 있는 것 중에서 저 사람이 뭔가 좀 그래도 뭐 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는 그분처럼 될 겁니다. 예, 그리스도인이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의 삶은 우리의 순종 여부에 따라 어떤 사람이 더 주님을 조금이라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가. 그렇죠? 점점 자신을 닮아가는 자녀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흐뭇해 하실 것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제가 우리 모두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날까지 전진해 가십시다. 알겠습니다. 아멘. 잠깐 오늘 주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 이 말씀에 내가 바르게 반응해서 이 말씀들이 제 마음밭에서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